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으로 정말 들어가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 질문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 그랬죠. 어, 자, 십자가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른 열 제자들과 함께 어디 있었죠? 뭐 했죠?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요.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맞죠? 왜 숨어 있었죠? 그 유대교 권력자들한테 그 종교 경찰한테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근데 숨어 있는 그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 찾아오셨죠? 네,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또 성령도 약속하시고 사명도 주셨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는 믿고 좀 기뻐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그때도 뭘 잘 헤매고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 기뻤어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주님이 이제 2번씩이나 오셔서 이렇게 이제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요. 이제 그 나머지 지금 4명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베드로와 베드로 포함한 7명만 지금 나오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이동했죠. 예.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자기들이 하던 일, 고기를 잡으러, 그렇죠? 이제 밤에 고깃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고기잡이를 하러 돌아간 것이 이제 나는 제자 그만할래. 예수님 제자 나는 사표냈어. 이겁니까? 이거는 사표낸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또 고기잡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뭐 사명을 버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고 뭔가 막 전도할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죠. 가장 이 사람들이 큰 지금 가진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거죠. 잘못했다.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조금 시계를 우리가 조금 뒤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에요. 예,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그랬습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때 반발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고. 다 반발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서서 아니라고. 주님 아니라고. 그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뇨. 말도 안 됩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죠. 그가 한 말,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이어져요. 잘 볼까요? 자, 26장 33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게 베드로가, 자,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비교했잖아요. 비교. 이 친구들이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아니,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이 친구들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비교급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 그러니까 이게 어, 베드로의 진심이 여기 들어있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뭔가 좀 그냥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 건가요? 진심이 이 말 속에 있었을까요? 있었죠. 최소한 이때 베드로가 이 말 고백을 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그러니까 사랑했고 진심으로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약해서 무너졌을 망정 이때는 진심이었죠. 예. 근데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셨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그 따라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그 집까지. 예. 요한하고 베드로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집으로.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이 숯불이었습니다. 숯불.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숯 아시죠, 여러분? 숯이 뭡니까? 우리가 바베큐 할 때 먹는 그 나무를 태워서 한번 태워서 이렇게 그 숯을 만들어서 나중에 숯만 가지고 불을 피우면 불이 좀 이렇게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좀 고급스러운 불이 나오죠. 그 불을 아마 대제사장 집이 잘 살아가지고 이제 숯불을 피운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 불을 쬐었나요? 예, 베드로가 그 불을 같이 쬐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사람들이 묻죠. 너 저 나사렛 예수랑 한패잖아. 당신 같이 있었잖아요.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세 번을 부인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자, 그 직후에 베드로가 후회하고 자기 행동 후회하고 회개했습니까? 후회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닭이 울고, 예,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하죠, 그가. 후회했습니다. 아마 회개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근데, 자,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또 제자 중에서도 리더인데. 그러니까 이 자책감이 잘 안 떠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예, 계속 그 무거운 돌처럼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해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지금 왔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예. 낙심한 그들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행동을 보였죠? 배를 타고 그냥 한 90m 이렇게 오면 되는데 베드로는 먼저 어떻게 했죠?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가워서. 주님 반가워서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좀 항상 피는 행동을 해요, 베드로가. 예. 그렇게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뭘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호숫가에. 내용이 뭐였죠? 음식의 내용이 예, 생선 숯불구이와 예, 빵을 가꾸은 빵이었겠죠. 아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무트로 올라왔어요. 지금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숯불을 봤을 때 뭐 떠오르는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이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숯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무슨 미장센을 해놓은 것 비슷하게. 특이하게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한 번이 바로 여기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 나오고, 또 한 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한번 읽어보죠. 그 대제사장 집에서 사건이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이 2군데만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자, 한글 번역에는 그냥 불을 피우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예, 숯불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숯불. 분명히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왔을 때 본 숯불은 그로 하여금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몇 주 전에 내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 있던 그 장면이네. 이건 뭐지? 뜨끔하게 만든 거죠. 주님이 그런 의도로 숯불을 배치하셨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 참 뒤끝이 굉장히 세 보이시죠? 아, 참 예수님 뒤끝이 있다. 이런 느낌이 여기서 확 들지 않으십니까? 야, 어떻게 그 숯불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뒤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근데 뭐 좋은 의미로 뒤끝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덮어두지 않고 그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아파도 꺼내어서 그 상처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그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억을. 그의 자책감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어떻습니까? 꺼내야 되잖아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베드로만 제자로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다른 제자들도 역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자,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전혀 꾸짖지 않고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대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잘못을 했죠. 3년을 키웠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다독이고 이제 좀 일어나도록 도와줬는데도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었겠지. 조금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줘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이 참 정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 부분을 정리해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주님이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죠. 자, 이 초청에 들어있는 의미가 2가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어떤 2가지죠? 기억나세요? 와서 배고프니까 얘들아 밥 먹어. 이 얘기 하시는 거고 2번째는 뭐죠? 나의 사랑을 너희가 충분히 내 사랑을 받아 사랑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사랑을 베풀 때. 그래서
그냥 음식만 먹여준 게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먹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이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15절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왜 이걸 또 강조해요? 아침 먹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뭘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음식도 먹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안 줄어들었구나. 주님 사랑이 참 이렇게 크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예, 이제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고 베드로가 아마 상상을 못했을 텐데, 자,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우리의 이 지식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거고 그걸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접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비교급입니까 아닙니까? 비교급이에요, 이거.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 정상이 아닌가 이게? 그렇게 물으셨으면 비교급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으면 베드로가 좀 더 편하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걸 보시면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좀 이 질문이 상당히 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란 단어가 이게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this죠. this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this의 복수인 these가 돼요. these. 이 사람들이란 게 these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보시면 주가 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 주를 보시면 이제 그게 어떤 사물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지시대명사. 예, 그냥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도대체 그럼 이게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these가 가리키는 이 지시하는 것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 these라 그랬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거 뭐가 있죠? 배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또 그물에 잡힌 물고기도 있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면 그 상당한 꽤 비싼 돈입니다.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 베드로야, 너 이거 지금 너 재산이지 이거. 너 사실 재산이죠. 이 배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게 말은 되죠. 이게 말이 되죠. 자, 근데 베드로가 과연 지금 이게 베드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약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 그때도 그가 뭐 고기잡이도 하고 뭐 그랬을 때인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로 부르니까 어떻게 했죠? 뭘 버리고 갔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니 3년 전에 버렸는데 지금 와서 이 배를 내가 배가 너무 좋아. 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이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죠. 논리에 안 맞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디즈가 무엇인가? 누군가? 두 번째 가능성은
다른 제자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야, 너의 동료 제자들 네가 사랑하지? 근데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뭐 사랑은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동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비교가 안 되죠.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뭐 그렇게 뭐 자기 동료들을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예.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도 이게 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한다.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신약 성경 학자 가운데 D.A. 칼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그 저명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의 그 해석을 보아도 이 세 번째가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사랑이 제일 크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문화 차이도 있고 시간 벌써 이게 20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파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금방 그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질문을 알아듣자마자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요? 생각나는 게 또 있거든요. 몇 주 전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자, 앞에 그가 했던 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발끈했죠. 앞에 나서서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비교급으로. 얘들보다는 제가 주님을 더 충성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 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좀 풀어 쓰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주님, 이 친구들, 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 충성하지만 저의 충성이 더 큽니다. 이 친구들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때 12명 중에 리더였는데 리더로서 자격이 그냥 박살났죠. 그날 저녁으로. 아무래도 주님이 좀 뒤끝이 있어 보여요. 베드로가 그렇게 뭔가 비교해서 했던 말을 싹 이렇게 잡아서 주님이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 했던 말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자, 주님의 이렇게 자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한번 보죠. 자, 그럼 베드로의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죠? 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베드로가 좀 변했나요? 베드로의 말투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만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답을 했을까요? 십자가 사건 전이라면 한 발짝 앞으로 탁 나갔겠죠. 주님, 당연하죠. 제가 이 친구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뭐 가슴을 열어 보일까요, 주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열정적으로 답을 했을 겁니다. 그게 베드로죠. 근데 지금 어떻게 답합니까? 비교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비교 안 해요.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하고 주님 사이에 1대1로만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끝.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겸손하고 그러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과거에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나요? 있었죠. 사랑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에는 불순물이 보입니까? 자,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불순물이 보이죠?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야심이 보여요. 자기가 최고의 리더가 되고자 하고 최고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고 그런 야심이 보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불순물로 들어있다는 게 나타나죠. 그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네. 베드로 스스로도 믿었겠죠, 그렇게. 이 친구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었겠죠, 당연히. 근데 자기도 자기 사랑에 그렇게 불순물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언제 다 드러났습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꽝 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충성하고 사랑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이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거 교만했구나. 자만했구나. 내 사랑이 순수한 게 아니었구나. 참 내가 이렇게 이 다른 거 보고 내 영광을 보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서 성숙해졌습니다. 왜요? 비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제. 예.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그거는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셨죠.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없어요. 주님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앞에는 뭐였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였는데 이제는 그냥 나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이 질문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왜 비교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비교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비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면 지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여기서 하신 거죠. 주님도 1대1로 물으셨어요. 비교하지 않고. 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베드로의 답은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비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 비교 안 해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뭘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차이가 없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이제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 하시니까 또 뭔가 기억났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자, 그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17절 베드로의 답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님이 원하신 게 지금 뭔가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뭐죠? 원래 계획하시고 굉장히 주님이 철저하세요. 이런 거 보면 준비하시고 숯불도 준비하시고 뭐 처음부터 세 번 질문할 걸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바 계획이 뭐라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물으시고 그로 하여금 세 번 고백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베드로 편에서 생각하면 뜨끔하죠 또. 어?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네? 아, 내가 이거 세 번 부인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주님이 이제 뒤끝이 없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굉장히 참 짓궂으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지금 뭘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하죠.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 고백인 동시에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죠. 예. 그것도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세 번을 사랑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상처받고 뭔가 자기가 이제 상처든 죄든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하게 자리를 만드셔서 그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죠. 그것도 세 번 반복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같은 내용을 이렇게 사실 이제 표현을 여러 각도에서 하신 거죠. 이제 곧 몇 주가 안 지나면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자, 초대 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죠? 베드로는
전도보다는 뭘 주로 했죠? 그러니까 목양을 주로 했습니다. 목양. 전도하고 목양은 좀 다르죠. 전도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오는 거고, 목양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한 것은 목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양을 그에게 맡기신 거죠. 어, 물론 이제 베드로 혼자만 목양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 모든 제자에게 이 목양을 맡기셨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양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양. 예. 어, 이게 목자가 무슨 목자죠? 이제 한자까지 얘기 영어로 이제 그냥 쉐퍼딩 그러면 되는데 목자가 보면 이제 칠 목자죠. 이제 양을 친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이제 목양인데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자, 이 질문 잘 들어보세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한 직후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랑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내 양을 치라 그러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죠. 자, 목양이 중요한 일인가요?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쉬운 일입니까? 목양이란 게 성경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뭔가 조금 뭐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목양이란 게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란 얘기죠? 이 15, 16, 17절을 보면 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란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목양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에서 목양하고 가장 닮은 일이 뭐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목양과 가장 닮은 것. 뭐 강아지 키우는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목양에 가장 가까운 일 뭘까요? 아무래도 예.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큰 보람이 있습니까? 큰 보람이 있죠. 기쁨도 있고. 그런 면에서 참 닮았어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평생 이 이후로 목양을 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도 당하죠, 베드로가? 목양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매도 맞아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베드로 덕분에 교회가 성장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헌신하고 베드로가 정말 잘 목양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베드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목양하면서 베드로가 입은 혜택은 뭐가 있나요? 그냥 자기 양들의 숫자가 커지니까 그게 기쁜 거 그걸로 끝난 건가요? 베드로가 목양을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양들을 먹이면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할까요?
열매라고 할까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5, 16, 17절에. 목양을 해보면 뭘 알게 되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당해 주셨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만 하는 건가요? 선교사들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 16, 17절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사랑 고백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보죠. 자, 부모로서 우리가 집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한다. 이거 목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책임을 맡죠. 셀 그룹을 맡고 또 목장을 맡아서 아니면 우리가 뭐 유년부를 맡아서 청년부를 맡아서 꾸준히 그 멤버들을 팀원들을 주님 잘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건 목양 맞습니까? 목양이에요 이것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요.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내가 내 조카한테 전도해야겠다. 아니면 내 뭐 숙모한테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더 이제 자주 만나고 더 뭔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드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분께 관심을 갖고 자주 만납니다. 이건 목양 맞습니까? 맞아요. 목양이에요. 네. 또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라도 관계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덥석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얘기한다고 요즘 잘 누가 안 믿죠.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회사 동료한테 잘해줘요. 친절하게 하고 일도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봐서 교회로 초청하고 뭔가 책도 선물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목양 맞습니까? 목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양의 범위는 아주 넓어요. 근데 목양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가장 큰 혜택이 뭐라고요? 목양을 해보면 15, 16, 17절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주님의 질문과 또 우리의 이 고백 주님께 잘 드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까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찬양 드리고 우리 이어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